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증인된 자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나 자신을 물어보면 나는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과연 그 말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성도요,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도 성도요. 과연 그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과연 내게 다가올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는 과연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5천여 명이 모이고 3천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광장에서 지금 그는 예수님을 증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을 때, 야, 내가 알기로는 저 베드로 저 어부인데 공부도 지지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고 겨우 지가 회당에 한 2년 다녔던 사람인데 공부도 남들처럼 안 했어요. 집도 가난해요. 그래서 그는 겨우 어떻게 장관에 가가지고 장군이 막 살면서 가난한 쪽배 하나 가지고 갈릴리 그곳에서 어부로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과연 저가 오늘 어떠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또 시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베드로를 바꾼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고 돌아가던 날 이들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모여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누가 혹시 오지는 않을까? 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방 안에 숨어있던 자들이 바로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에 잠긴 방에 있던 사람들이 방 안에서 밖으로 나와버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마음에 갇혀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닫혀진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 문을 잠그고 숨어 살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도 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덜덜덜덜. 그런데 부활을 만난 후에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긴 분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스승, 바로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빗장을 확 열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 내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그 말씀들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지금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그 두 가지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침묵을 그냥 입으로만 아니면 속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깨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83편의 1절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된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입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간단한 이 말 한마디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막연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또 부활은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을 믿는 막연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거룩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척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감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입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증인은 십자가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바로 두려움을 바로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 말은 그들의 죄를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에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죽였잖아. 내가 죽였잖아. 그러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죽인 그 사건을, 잘못을 용서를 빌고 바로 돌아오라.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가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그나마 자기네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무지랭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왕하고 점점 궁중심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로마의 그 시대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지금까지 자기네가 해왔던 그 모든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위치, 안락함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예요. 인간들의 본연의 죄가 그 속에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도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자리에 누가 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 피곤하니까, 나 아프니까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나이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젊었던 시절에 이 자리에 와서 내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갖은 수단을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권세를 부리는 자, 권세를 잡은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혹시 이 자리에 차지하면 자기가 차지했던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저지를 것인가? 그와 같이 바로 여기 있는 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선거 때가 들어옵니다. 지자체, 기초단체장 선거들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갖은 수단을 써서 상대를 욕하고 또는 또 상대의 그 비리를 밝혀내고, 어찌 보면 선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는, 또 이 나라를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상대의 비리를 캐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일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럽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숨어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잘했다 잘못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바로 그 사건을 증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증인인 것입니다. 변호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온갖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죄에서 이렇게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고난의 길 뒤에 영광의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전도 겪어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겪고 난 사람들이야 그때가 참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때였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바로 이사야서 54장 4절에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무너뜨리려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바로 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삶은 어떤 차이가 나고 그게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가 생명이 넘치는 자리, 생명의 샘솟는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배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생명이 샘솟는 자리로 바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또한 말씀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알고 들고 다니는가? 바로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성질도 아주 더럽고 성질도 막 급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알게 해준 바로 말씀이 있었죠. 네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네가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알려줬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로 세상의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모두가 다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죄악이 좀 섞여 있다고,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우리 경험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 보죠.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만 막 얘기하고 뭐하고, 성경의 말씀은 한 절도 없어. 서로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만 나와. 그런 간증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증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따르는 말씀 체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붙는 것입니다. 왜? 한참 그 성령에 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 없는 간증은
힘이 없어요. 자기 것만 하다 보면은 별로 어떻게 더 이상 미천이 금방 바닥나버려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그 말씀은 힘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증언이야말로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한참 놔버리는 것은 그거는 증언이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우리가 부활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막 불붙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어때요?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들들 막 뛰어. 네? 왜? 어쩔 줄을 몰라. 또한 그것을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달래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다듬어 줄 수 있는, 막 들고 뛸 때는 옆에 막 있는 것 막 뭐가 있어가지고 퍽퍽퍽 찔려.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 주기 따로 맞아요. 막 펄펄 뛸 때, 그때는 그걸 다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또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얻었다, 뭘 받았다, 그러면은 진짜 그분을 섬길 줄 알고 그의 나타나는 능력을 다듬어 줄 줄 알아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추측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또 베드로가 뭘 배워도 철학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걸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 얘기 나눌 때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즐겁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조용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습니다. 나는 관중인가? 나는 그 틈에 끼어있던 관중인가? 아니면 나는 증인인가? 그 속에서 내 삶의 부활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이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교리가 있습니까? 부활교회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도 부활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은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로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의 능력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교리 갖고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 교리 갖고 생기는 것은 혼자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건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 교리 안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런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또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 외침으로써의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인하고 했던 그의 실패는 사명으로 바꾸고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다면 어떠한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요? 아직도 내가 숨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외치려고 하고 있나요?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무슨 백정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늘 전하고 있는 양문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죽은 이야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죽었대, 뭐해서 죽었대. 요즘에 나 아는 그 사이판의 지인이 바로 작년 11월 달에 죽었답니다. 전혀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번 하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살았대.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대, 어떻게 했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막 몰려들어. 어떤 병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했는데 무슨 약을 썼어? 아주 궁금해 죽겠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사람,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양문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좀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서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벗고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